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행기 창밖으로 그 창밖을 보니까 자기가 살던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디 있지? 그렇게 교회를 찾아봤대요. 근데 보이는 거라고는 다 큰 건물, 국회의사당, 백악관, 국방성, 으리으리한 건물들이나 그런 백화점 이런 것들만 보이는 게 아닙니까? 목사님 마음에 좀 실망이 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꿈은 뭐였냐면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큰 교회를 짓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게 잘못된 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백악관에 가서 일하고 국방성에 가서 일하고 의사가 되어 큰 병원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일하도록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작아도 좋습니다. 큰 교회가 아닌 많은 제자들을 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무교회주의란 말 그대로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비난했지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그게 신학자가 할 소리야? 그러나 우찌무라 간조가 말했던 무교회주의는 생명력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교회가 하늘에서 보일 만큼 크고 건물이 화려하다 한들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하늘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건물도 없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을 때에 세상과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성도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 사람의 능력을 무시할 때가 있지요. 야, 나 하나 가지고 세상이 바뀌겠어?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의 신실함이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살렸고요.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집단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어떻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순종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에스더까지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이야기에 성경은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피력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라미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집트 최고의 보물, 그러면 피라미드라고 말하지요. 피라미드는 이집트 최고의 걸작이고 보물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프랑스가 유럽을 제패했을 때에 나폴레옹이 피라미드를 탐냈어요. 저거 좀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없을까? 대영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도 영국이 그 이집트의 유산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각광받고 최고의 건축물로 치고 있는 것이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 어디를 봐도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 애굽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있는 배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피라미드 이야기는 단 1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고역에 시달렸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이었고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는가, 그런 데는 전혀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안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 아무리 위대한 문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었던 두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정말 볼품없는 두 할머니에게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오늘 출애굽기 1장, 지금 출애굽기가 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바로가 말합니다. 야,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면 죽여라. 하지만 이들은 최고의 존엄이었던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세웠던 절대 권력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최고의 존엄 바로의 말을 듣지 않은 그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아무 힘도 없는 할매들도 믿음을 잃지 않는구나. 아무 힘도 없는 산파들도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버리지 않는데 우리도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조선의 딸들 총을 들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조선의 여성 독립운동과 조선의 딸들이었던 여성운동가 24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가슴이 절절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 슬퍼하고 분노한 것은 단지 남성들만이 아니었다.
조선의 여성들 또한 나도 사람이다. 나도 이 나라의 당당한 백성이다. 나라를 찾는데 여성 남성의 차이는 없다. 그렇게 그들은 조선의 독립을 꿈꾸었으며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을 당당히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총을 들고 일제에 대항한 여성들의 목표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요,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권기옥은 이렇게 말했다. 비행사가 되어 일본으로 폭탄을 안고 날아가리라. 원산신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김마리아는 숱한 고문을 견디며 일본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직 서기만 알 뿐 일본의 연호는 모르는 사람이요. 한국의 독립의 당위성과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폭탄 거사를 계획했던 안경신은 이렇게 말했다. 아녀자라고 어찌 나라 잃은 서름이 없겠습니까? 조국이 있음에 내가 있으리니 대한의 여성들이여 주저하지 말고 분기하라. 여성 독립운동가 조화벽은 손자 유덕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 외에도 백범 김구의 어머니였던 광낙연, 송주회를 이끌었던 김경희 등 수많은 여성들이 아녀자의 신분으로 독립군 자금을 모으고 뒷바라지하고 고문을 마다하지 않다가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죽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한말 한국 사회의 여성들은 소수이자 약자 아니었습니까? 여자가 무슨 공부하냐,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그 사회의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어머니와 누군가의 아내, 딸들이 고문으로 죽어가는데 붕괴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으며, 연약한 아녀자도 목숨을 바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대한민국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독립의 갈망이 커져갔던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친 영향력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가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바로 앞에서 절대로 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독립의 의지가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을 낳아도 전부 다 키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모세의 어머니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나희덕님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이 나희덕님이 귀뚜라미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도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시끄러운 매미가 우는 계절에는 매미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여전히 귀뚜라미는 자기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의 노래,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온 세상의 매미소리가 매미소리에 자신의 소리가 묻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귀뚜라미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브라와 부하의 신앙의 그 노래를 듣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전쟁과 코로나의 소식들이 온 세상을 떠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소리들만 가득한 세상 속에 온통 그런 소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귀뚜라미처럼 노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말 앞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귀뚜라미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앞에서도 당당히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내었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바로가 산파들을 데려다가 문책을 하지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자 19절에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애굽 족속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자식도 순풍순풍 잘 낳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 그 말인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돈 많고 권력 있는 것들이 떵떵거리고 제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못 당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키에 허름한 옷을 입고 호텔에서 집안 잡일을 하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났던 그녀는 주인에게 얻어맞아 앞니가 빠지고 이 두개골이 한몰이 되어서 평생 간질 증세를 안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는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종적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달 뒤에는 빈털터리로 나타나서 다시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아무 볼품 없고 노예 출신 흑인 여성이 자기를 위해서 초호화 여행이라도 간 것일까요? 알고 보니까 그녀가 사라질 때마다 노예 제도가 남아있던 미국 남부로 넘어가서 그녀는 흑인을 탈출시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을 가지고 노예를 사들이고 노예를 탈출시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10년 넘게 19번을 넘나들면서 자신이 벌은 돈으로 300명의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이후 노예 해방의 일환인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그녀는 요리사로 간호사로 전쟁에 참여했으며 정찰이나 정보 수집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여성의 인권을 위해 싸우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흑인 여성의 이름이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흑인 여성이 $20 지폐, 지금 미국 달러 지폐 있죠. $20 지폐에 지금 얼굴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6년에 오바마 정부에서 이 흑인 여성 운동가를 $20 지폐에 넣자라고 결정이 되었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또
인종차별을 하면서 무산이 되었는데 다시 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여인을 $20의 지폐에 넣자라는 넣고 있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지요. 나중에 $20 지폐를 보면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세요. 매미 소리가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귀뚜라미처럼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높여 주시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브라라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부하라는 이름의 뜻은 소리치는 자, 뛰어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개인만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단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을 설교 준비하면서 불렀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